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일,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서 예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살아오셨지요?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셨지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의 그 의미, 그 가치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갓난 아기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내기 위해서 한 주간 그렇게 힘써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시고 또 우리에게서 그 모습을 통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그 스승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실로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내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신령하고 순전한 그 젖을 사모하는 어린 아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걸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그 속도가 날마다 더해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그 길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이제 16세기 네덜란드 화가 피터르 브레헤링 그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죄송해요. 바벨탑이에요. 우리 12장 바로 앞에 11장에 바벨탑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나름 건축자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그림이라고 해요. 자연의 도움도 하나님의 호의도 없이 오로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 바벨탑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만일 언어가 혼란하지 않았다면 바벨탑은 여전히 이라크 사막 한가운데 지금도 꼿꼿이 서 있었을 텐데 그들은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인류의 업적을 상징할 만한 기념물인 바벨탑을 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건축에 참여한 이들을 세상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바벨탑을 건축하는 사람들과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명하게 다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자는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들은 바벨 도시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했지만 그들은 흩어진 것을 원치 않고 도시를 만들고 모여 살기 원했고 또 그 탑을 건축하는 이유도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 탑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후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땅이고 임마누엘의 성입니다. 또 전자는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인간이 지어 올린 것이라면 후자는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계획하시고 지어주신 도성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구원뿐 아니라 피조세계에 대한 전체에 이르는 그 저주를 회복으로 하는데 그 아브라함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야망을 깨뜨리시고 당신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태동에서부터 신약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가를 보게 되는 그 중요한 첫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던 것을 무사시킨 것과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에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돼요. 복이 강조되고 반복되는 이유는 저주 아래의 세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부터 이 세상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그 저주가 임하였고,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새롭게 하심의 그 약속이 있기에 그 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떤 것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 복이 되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복을 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큰이란 뜻은 실제로 큰 것을 얘기하고, 또 수요가 많은 것을 얘기하고, 또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존귀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시고,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또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높여지면 누가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죠. 꼭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복은 인류를 저주로부터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류는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저주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고통이고 불행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이 모자라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이는 자,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모습일 뿐입니다. 내 삶의 결핍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니 그 결핍을 채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오직 처절한 생존 싸움에서 하나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내가 얻고 그것을 내게 쌓아두는 것에 가치를 두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의 체험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보상받고, 만족감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행복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 사탄의 꾀임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가짜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목이 탄다고 해서 그 갈증 때문에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을 맛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 중,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중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경쟁사회 속에 있고, 또 지구촌은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매년 그 기록을 경신하는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다치고 죽고 재산과 자연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과소비로 인해서 도시마다 그 숨조차 쉬기 힘든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산을 이루고 쓰레기로 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얼마나 새로운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팬데믹이라는 그 공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또 사회 뉴스를 참 보기 힘든 것이 참 사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범죄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령층은 얼마나 많이 낮아졌습니까? 촉법소년이라는 그 말을 아실 겁니다. 만 10세에서 만 14세의 그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범죄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잔인성도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른들의 이전에는 정말 소수의 그런 극악한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범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으로 낮춰서 13세까지 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벌어진 전쟁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고 신음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공포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또 그 전쟁 중에 나타나는 죄악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세상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저주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저주를 풀고 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또 그러한 역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들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인간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본문 2절, 3절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I will.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의 의지, 아니 멀리서 찾지 않고 자신의 모습, 내 모습만 봐도 내가 얼마나 의지가 약한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번번이 넘어지는 내 모습을 통해서 참 의지가 약함을, 오히려 작심삼일 나를 두고 한 말씀과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의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성취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났고 신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리라.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 2절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복덩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멘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 그 이후에 나타난 창세기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 안으로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번번이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 우리를 향한 복 주시겠다는 그 의지는 꺾이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자로 애굽에 노예되었던 죄의 종노릇하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로부터 구출함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고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자손과 땅에 대한 그 약속을 다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이 약속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복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처음 입을 열어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빨리 답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산상순이고 그 첫 번째가 팔복입니다. 그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방식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4장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삶은 세상의 삶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8절 10절에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고통이, 질병이 나를 피해가거나 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려운 일이 또 질병이 힘든 일이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 삶은 이미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결코 망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원치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 그렇게 끝나는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뜸을 당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나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앞서 있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막을 부탁드려요. 자,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근심한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는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꾸 아멘이 작아지세요. 우리는 더 이상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결코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특징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나를 저주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내게 복을 주셔서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그 복을 얻게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개인을 넘어서고 이스라엘을 넘어서고 그 다음에 시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은 이 축복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또 믿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복을 받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어서 이 아이들에게 격려하고자 상품을 걸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완주하는 이에게는 상품을 주겠다,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유치부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선물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깨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도 있고 새벽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럴 것 같은데 새벽 깨우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일상을 이어가면서 그 남보다 2시간, 3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예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이 어린 아이들, 청년들은 얼마나 잠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깨워요. 전에 들은 한 이야기는 한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데 늘 1시간 동안 보통 수학 문제 한 5, 6장을 푼다고 해요. 근데 새벽 예배 갔다 온 첫날에는 한 장만 풀고 왔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졸려서 잔 거예요. 학원 가서 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아이고 새벽 기도 뭐하러 하냐고 가서 공부해야지 그 마음 드세요? 아니죠. 너무 이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걔가 왜 졸아요? 새벽에 예배하고 조는 거예요. 그냥 이뻐요. 그냥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이유를 알고 새벽 기도에 가지 마라. 아이한테 얘기하고 또 엄마한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잠깐 고민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새벽을 멈추고 수학을 30장 풀었을까요? 그거를 포기하고 새벽 예배를 완주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완주했어요. 그렇게 15명의 다음 세대들이 새벽 기도를 완주했고 마지막 날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고등학생들이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고 청년들도 질 수 없다고 해서 마음을 다해서 난리 났어요. 그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15명에게 선물 뭘 할까 고민했어요. 개인적으로 문화상품권을 줄까 아니면 다이소 특별권을 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선택한 것이 치킨이었어요. 콜라까지 있는 이거 브랜드 있는 거 B로 시작하는 돈 좀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힘들게 생활의 리듬도 깨어져 가며 학원에서 졸며 그렇게 새벽을 깨워서 그 상을 받는데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요즘 1인 1닭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치킨을 통해서 가족들하고 또 옆에 사람들하고 나누라고 치킨을 했어요. 복은 본인이 받지만 그 복을 흘려보내는, 나누는 그 의미를,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치킨 플러스 콜라까지 했어요. 아마 그런 파티를 하신 분들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또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더 칭찬해 주세요.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너 때문에 이 맛있는 걸 먹는다. 왜? 그 아이 때문에 순전히 우리가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칠 때 이미 함께 하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의 사랑으로, 또 권사님들의 섬김으로, 또 여전도의 그 귀한 헌신으로 귀한 떡들을 많이 먹고 배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특세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떡 받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귀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치킨 집에서도 충분히 사줄 수 있는 거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단하고 새벽을 깨운 그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이미 은혜와 복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인생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자기만 살 국리를 찾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주적이고 축복의 대상은 열방입니다. 죄로 망가진 온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몇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또 모두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모든 환경을 축복하십시오. 믿음이라 내게 주신 삶의 모든 자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 자체가 복이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이니 네가 서 있는 자리, 네가 있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보게 되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복 중에 복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그 아바 아버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대상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시간을 축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지나온 어제, 지난 시간을 축복해야 됩니다.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일상적으로 그저 지나가고 잊혀졌던 그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을 갖게 하는 시간의 연속 속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그 시간들조차도 그 시간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할 때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과거를 축복할 때 오늘을 축복할 수 있고 또 내일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모이고 의미 있고 중요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을 축복하십시오. 어제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축복하시고 오늘을 축복하시고 또 내일 미래를 축복하는 인생 되시길 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간을 축복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장소를 축복하십시오. 길을 걸으면서 그 땅을 축복하시고, 버스를 타면서 그 땅을 축복하시고, 운전을 하면서도 그 땅을 축복하시고,
내가 매일 출근하는 그 직장을 축복하시고 늘 함께하는 그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또 매일 새벽, 매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감탄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그저 또 오늘 하루가 시작됐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삶의 현장 또 내 주변에 있는 자연을 보여줄 때마다 축복하고 감사하고 감탄하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소를 축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축복해 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일하는 그곳, 내가 걸어가는 그 땅, 이 진주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축복이에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축복해 주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임을 알고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복이라 얘기하지만 번번이 그것을 잊고 까먹는 것이 또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기에 나 자신을 축복해 주십시오. 나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토닥토닥, 셀프 토닥토닥 아시죠? 잘했어, 이만하면 괜찮아. 맞죠? 안 해보셨나요? 한번 해볼까 봐요. 잘했어, 수고했어, 축복해, 난 널 사랑해. 그렇죠? 해주세요. 제일 많이 힘들고 제일 많이 외롭고 제일 많이 지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그 스스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남편, 가장 가까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 그리고 나의 부모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또 이웃, 직장, 점점 그 범위를, 그 대상을 넓혀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을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기쁨의 복을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회복의 복을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강건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런 마음이 잘 들지 않는 것도 우리 모습이에요. 싫어하는 사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참 많이 배 아프고 안 되는 일 보면 참 기쁩니다. 저만 그렇다고 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럴 때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잠시 이렇게 미워하고 때로는 에이 안 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시 지나가는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의 마음이 아니라 계속 저주의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은 단호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 마음은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집과 그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받을만 하면 너희를 함께 축복하면서 영접할 것이고 만약 그들이 거절하면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손해가 없는 장사가 축복하는 장사입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축복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합니다. 그 말이 그가 받을 만하면 그에게 함께 축복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혹 그가 받을 만하지 못하다면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축복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축복할 수 있는 거 매우 큰 축복이에요. 있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 복을 주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은 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과거를 축복하시고 현재와 미래를 축복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공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에 그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가 떠날 때 나이가 몇이에요? 75세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 많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75세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인생의 제2의 서막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도 그 제2의 인생의 그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될지라 그 받은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를 다 아실 거예요. 그의 직업은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직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두를 만드는 것은 선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의 직업은 분명히 구두 수송공이었고 그 구두 수송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삶을 유지해 가지만 본인은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내 직업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아니, 내 삶의 이유가 그곳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토록 안간힘을 쓰고 애걸복걸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참 행복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회적 경험을 쌓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그 직종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내가 하는 그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고 내가 하는 그 양육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은혜가 있는 자녀의 양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예수를 통해 이루어져서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